오늘은 마가복음 9장 마가복음 9장 25절에서 29절입니다. 25절에서 29절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기도응답과 귀신을 쫓아내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응답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 받는 건 참 좋죠. 그 다음에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권세로 악한 영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간구해서 뭔가 응답을 받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권세로 귀신을 쫓아내는 게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두 가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이 두 가지 축복이 우리 삶에 충만하게 되어야 될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 기도응답이라는 것은 뭘까요? 우리 삶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해결하는 것, 그죠? 여러분, 문제가 없는 인생은 없어요. 개인이든 한 가정이든 뭐 교회든 심지어 한 국가든 간에 문제 없는 것은 없습니다. 이 문제를 다 가지고 있는데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해결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죠.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 사람이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문제가 됐든 간에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먼저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해결을 받아야 합니다. 내가 할 일은 내가 하더라도 우리는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문제가 해결되도록 해야 되고, 그리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돼요. 예를 들어 뭐 심한 감기가 걸렸어요. 그럼 너무 괴롭죠.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감기가 걸렸는데 너무 괴롭습니다. 도와주세요. 감기를 고쳐주세요.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할 일이 뭘까요? 뭐 감기약을 먹고, 그렇죠? 또 푹 쉬어야죠. 몸을 따뜻하게 하고. 그건 내가 할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구하고, 그 다음 내가 할 일을 하고, 그리고 감기가 탁 나으면 그 약국에서 산 약이 잘 들어. 이런 식으로 말하지 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기가 잘 떨어져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렇게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라, 그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를 구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응답하시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가 구할 때 응답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을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아요. 우리가 뭔가를 하나님 앞에 구했는데 그 내용 자체는 굉장히 아름다워요. 합당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아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드리고자 했을 때 그 선한 뜻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윗에게 허락해 주시지 않았죠. 모세가 느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저 가나안 땅을 보았어요. 그냥 그날따라 구름 한 점 없이 깨끗한 날씨에, 여러분 그 우리나라도요 완도 있잖아요. 완도에 가서 그 전망대에서 날씨 좋은 날 보면 제주도가 보여요. 그러니까 맑은 날에 그 산에서 가나안 땅이 다 보이는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땅이. 하나님 이 요단강 건너 저로 건너가게 하사 저 땅을 밟을 수 있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 모세의 기도는 간구는 무리한 게 아니에요. 40년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하나님 앞에 충성했는데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으면 누가 들어가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아무리 옳은 기도라도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의 정한 뜻 안에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지금 응답하는 게 하나님 뜻 보실 때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을 때 응답하지 않아요. 어떤 것을 우리가 구했는데 그걸 지금 우리는 받고 싶은데 하나님이 안 주셔요. 왜냐하면 지금 주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은 거절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다리라 그거죠. 기다리라. 지금 받으면 좋지 않아. 내가 정한 때가 될 때까지 기다려. 그러면 그때가 올 때까지 응답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이 애굽에 430년을 종살이하다가 출애굽했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 기간 동안 기도를 안 했을까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올라와서 이스라엘을 핍박했어요. 그러니까 야곱의 가족 70명이 애굽으로 이주하고 나서 한 100년 정도 지난 다음부터는 완전히 노예 생활을 했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그 노예 생활의 고단함 속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이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게 해주세요. 우리도 정말 자유로운 몸으로 좋은 땅에서 행복하게 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얼마나 많이 오래 했을까요? 하나님이 430년이 지날 때까지 응답을 안 해요. 왜? 하나님의 때가 안 됐거든요. 아모리 족속의 죄가 찰 때까지, 그리고 이스라엘의 인내가 찰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응답하는 게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응답을 안 주신다. 그 다음 정욕으로 쓰려고 우리가 구할 때 응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성공이나 물질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절하세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정욕의 불이 타오르고 있거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잘 살펴야 돼요. 내 안에 사실은 정욕의 불이 타오르고 있는데 그 말로는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하나님 앞에 구할 때가 있거든.
하나님은 그 불이 꺼질 때까지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순결한 불이 타오를 때까지, 그 정욕의 불이 꺼지고 거룩한 불이 불타오를 때까지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시험하며 구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아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표적을 구할 때 주님 표적을 주시지 않았거든요. 우리가 시험하는 마음을 가지고 구하면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고3 학생이 공부도 안 하면서 대학 가게 달라고 교회 올 때마다 기도해요. 하나님 응답 안 해요. 공부를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하나님이 응답도 주는 거지. 공부도 안 하면서 기도만 한다고 응답이 안 돼. 그게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는데 일을 안 해. 그냥 집에서 놀면서 하나님 저도 좀 부자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거절한다는 거예요. 그런 게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축복을 구할 때 이런 게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이런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러한 경우들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야고보 4장 2절에 보면 우리가 구하지 않아서 받지 못한다고 말씀해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거역하면서 달라고 기도하면 그것도 문제죠. 그러면 하나님이 구하지 말라 그래요. 너희 기도를 듣지 않겠다.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기도만 한다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진 않거든요. 그걸 기도하지 마라. 그러나 또 반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어떤 문제를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는 것도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내게 부르짖지 않느냐. 그렇게 또 우리를 책망하셔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초신자 때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때는 그냥 우리가 한 번 기도해도 응답이 잘 와요. 그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 교회 나올 때는요. 우리가 그냥 기도할 줄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하나님 앞에 그냥 이렇게 한마디 아뢰는 것도 응답이 잘 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넣어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어린아이 같은 기도도 하나님이 바로바로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때는. 근데 이제 믿음이 어느 정도 잘하고 나면 기도를 많이 해도 하나님이 응답을 잘 안 주세요. 네. 초신자 때는 그렇게 어린애같이 말한 것도 다 들어주셨는데 나중에는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해도 응답이 잘 안 와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구할 때마다 다 받아서 누리며 사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에요. 하나님 나 이거 주세요. 그럼 탁 바로 주시고 나 저거 주세요. 나 집이 없어요. 집 주세요. 집 주시고 나 돈이 없어서 돈 좀 몇 억 주세요. 몇 억 주시고 나 건강이 없어요. 건강 바로 주세요. 건강 바로 주시고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거를 하나님이 보고 싶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 위에 선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세요. 여러분 왜 아브라함이 100세가 될 때까지 하나님이 상속받을 아들을 안 주셨을까요? 네?
그렇잖아요. 그 시대에 아들 낳는 건 일도 아니에요. 수명이 130세, 150세 이런 시대에 70세, 80세까지 자식 다 낳고 살아요. 일평생 수십 명 낳는 건 아주 일반적인 거예요. 그런 시대에 왜 하나님이 100세 때까지 아들 하나 안 주셨을까요? 그동안 아브라함이 얼마나 그 아들을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들 하나 주시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이 인색해서? 아니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응답은 안 주시고 계속 말씀만 주셨어요.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100세가 될 때까지 응답 안 주시고 수시로 나타나서 말씀만 하셔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복이 되게 하고 하늘의 별과 같이 해변가의 모래같이 너의 자손을 많아지게 하고 많은 민족이 내게서 나오게 할 것이고. 아니, 아들 하나는 안 주시면서 이렇게 가끔씩 오셔가지고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말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블라블라. 그 뭐예요? 믿으라 이거예요. 내 말을 믿고 응답이 올 걸 믿고 이루어질 걸 믿고 기다려라. 그래서 100세에 아들 하나 낳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응답은 주셔요. 근데 응답을 바로바로 줘서 우리가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모습을 보고 싶은 게 아니고 말씀으로 연단받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초신자 때는 믿음을 넣어주기 위해서 바로바로 주셨지만 믿음이 어느 정도 자라고 나면 그 다음에 응답보다 말씀을 먼저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우리가 연단받는 거예요. 왜? 말씀은 받았는데 응답이 안 오니까 연단이죠. 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는 것처럼 말씀은 받았는데 응답이 안 오니까 더디 오니까 우리가 연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다듬어지는 거예요. 말씀 위에 서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될 때까지. 그게 말씀으로 연단받은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 들어온 후에 그 믿음을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인색해서가 아니에요.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난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응답은 더디 주시고 말씀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런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말씀은 안 읽고 말씀 듣는 건 되게 싫어하면서 아우 하나님 왜 빨리 응답 안 주세요? 나 미치겠어요. 좀 도와주세요. 이씨 막 다음 달까지 기다렸다 안 오면 나 이제 교회 안 나갈 거야. 이씨. 이런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교회도 잘 다니고 믿음 생활 열심히 하다가 나중에는 그 은혜 다 까먹고 이제 교회도 안 나오고 왜 그런 것 같으세요? 제일 큰 이유는 말씀으로 연단받은 믿음을 얻는데 실패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 채워져서 그 말씀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그 시간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다 무너지는 거예요. 기다리다 에이 힘들어서 믿음 생활 못하겠다. 그러고 그냥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짝밭에 말씀 떨어진 것처럼 열매가 없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 그래요?
말씀으로 인하여 환란이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문제 해결을 받고 응답을 받으려면 먼저 말씀으로 연단된 믿음을 소유해야 돼요. 그러니까 응답 이전에 말씀을 먼저 보내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연단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셔요. 우리 그걸 알고 여러분 말씀 위에 서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귀신을 쫓아낸다는 건 뭘까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는데 어떤 사람이 귀신에 잡힌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말을 못하게 아들 벙어리 되게 하고 그리고 막 간질같이 발작을 일으키고 그런 귀신이 아들을 사로잡았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고쳐달라고 데리고 왔는데 마침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쟤네들이 그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지만 안 되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그냥 쟤네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왜 우리는 안 됐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아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 해결을 받기 위해서 말씀으로 연단된 믿음이 필요하다 그랬죠. 근데 지금 귀신을 몰아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기도로 연단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을 받을 때는 말씀으로 연단된 믿음이 필요한 거고 귀신을 내쫓기 위해서는 악한 권세를 몰아내기 위해서는 기도로 연단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달라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기도라고 말할 때 이 기도는 아까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기도가 아니에요. 그 기도는 뭔가를 하나님 앞에 아뢰는 기도잖아요. 그거는 간구라 그래, 간구. 그 간구의 기도는 우리가 문제를 아랠 때 하는 거고 여기서 주님이 기도 외에는 이런 영적인 종류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이 기도는 주님과 하나님과 영적 교통을 하는 기도를 말해요. 간구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도. 이 기도로 우리의 믿음이 연단돼야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있다. 여러분 대부분 성도들의 기도는 다 간구 기도로 끝나요. 그냥 겨우 힘들게 기도하면 보면 자기 개인의 문제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집안의 문제 남편 문제 자식들 문제 그리고 사업 문제 경제적인 문제 건강 문제 또 뭐 교회에서 어떤 직분이 있는 사람은 교회 문제 늘 이런 간구 기도하다가 기도가 다 끝나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도를 몰라요. 뭘 해달라고 그런 기도만 하지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도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성령이 우리에게 방언을 주신 줄 아세요, 여러분? 방언 기도. 그걸 왜 하나님이 주셨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거를 모르니까 그냥 강권적으로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도록 그 기도를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방언 기도는 참으로 소중하죠. 우리가 방언으로 깊이 기도를 하면 그 영적 교통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 방언 통역을 해보면 그 방언이 다 하나님을 찬미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찬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고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할 줄 모르니까 방언을 주셔서
그 기도를 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방언만으로는 안 돼요. 우리가 언어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도를 할 줄 알아야 돼요. 뭘 달라는 기도만이 아니라 교통하는 기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마치 연인 간에 그 서로에게 뭔가 사랑의 말을 고백하는 것처럼, 나는 당신 없으면 외로워서 견딜 수 없어. 나는 당신 때문에 내가 웃을 수 있고 내 삶에 유일한 기쁨이 있는 것 같아. 연인 간에 그런 말을 할 수 있잖아요. 예? 닭살 돋는 말.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이 바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도예요. 대부분 이런 기도를 할 줄 몰라요. 그냥 달라고만 해요. 근데 이런 교통하는 기도의 맛을 알게 되면 이 맛이 얼마나 좋은지, 그거를 알면 간구 기도가 별로 안 나와요, 여러분. 왜 간구 기도를 잘 안 하게 되냐면, 이미 주님이 다 알고 있고 들으신 거를 알기 때문에 자꾸 앵무새처럼 뭐 주세요. 어제도 그거 얘기하고 오늘도 그거 얘기하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구 기도를 하더라도 그냥 짧게 끝나요. 이미 다 알아들으셨으니까. 그리고 대부분의 기도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 거죠. 주님께서 기도 외에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했을 때 그 기도가 바로 이런 기도예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되면 귀신들이 더 잘 알아요. 그래서 귀신이 잘 나가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교통하는 기도를 어쩌다 한번 한 5분, 10분 하는 건 어렵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기도를 매일 규칙적으로 30분 이상 간절하게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은 드물어요.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기 시작할 때 이것이 바로 기도로 연단된 믿음이에요. 이렇게 기도가 어려운데 그 기도로서 믿음이 세워지는 거예요. 귀신도 무서워하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믿음, 기도로 연단된 믿음, 이런 믿음을 갖고 있으면 악한 권세가 쫓겨나간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를 말했어요.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응답 이전에 말씀이 오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인내하는 믿음, 말씀으로 연단된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 거고, 그다음 귀신을 쫓아낼 때는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 기도, 교통하는 기도로 연단된 믿음을 갖고 있어야 귀신들이 쫓겨나간다, 그 얘기예요. 근데 어떤 문제는 이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이 문제 해결을 위해 간구도 하면서 그리고 귀신도 쫓아내야 될 때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마음의 병이 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음의 병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몸에 병이 있으면 그런 거는 고쳐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마음의 병은 그렇게까지 간절하지 않아요. 왜? 일상생활은 가능하니까. 그러나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울증, 자살충동, 불면증, 분노조절장애, 미움, 공황장애, 두려움증, 의처증, 의부증, 죄 중독, 알코올 중독, 담배, 도박 중독, 약물 중독, 포르노 중독,
게임 중독, 쇼핑 중독, TV 중독, SNS 중독, 인간관계 중독, 일 중독, 이런 많은 중독들이 있잖아요. 이런 중독들이 사실은 귀신이 만들어 놓은 것들이에요. 우리가 이런 것을 해결하려면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간구도 해야 되지만 기도로 연단된 믿음으로 이 귀신의 권세를 몰아내야 돼요. 여호와를 기뻐함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교제를 하면 그 영적인 능력이 쌓여서 귀신이 물러가요. 중독의 사슬이 끊어져요. 의처증이 사라져요. 의부증도 사라져요. 분노도 사라져요. 이런 것이 능력이에요. 여기에는 기도가 필요하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는 기도 생활할 때 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도를 많이 연습하세요. 어찌 하루아침에 이걸 잘하겠어요. 자꾸 하세요. 내가 오늘 지금 기도를 15분만 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러면 뭔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것 좀 내려놓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기도를 하세요. 그 소중한 15분을 거기에 할애하시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그 기쁨을 우리가 발견하면 우리의 기도의 차원이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로서 또 말씀으로 연단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